할렐루야. 저를 아시는 분 한 번 더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같은 울산 방어진 그죠? 동구입니다. 큰빛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진 목사이고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1993년이네요 벌써. 제가 1993년도에 우리 언양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97년도 5월 달에 제가 강도사 3년을 다 마치고 또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전이네요. 강산이 몇 번 바뀌었네요. 그죠?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는 둘째가 우리 언양교에서 태어났거든요. 언양교에서 태어났고 또 유아 세례 받았고 지금 이제 그 둘째가 벌써 30살에 30살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를 이렇게 오늘 구역장 또 부구역장님들 헌신 예배인데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너무 오랜만에 언양교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연역을 한번 봤어요. 연역을 그죠? 올해 설립 70주년이네요. 축하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강도사로 있을 때 그 당시 때 40주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지금 제 서재에 있는데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이 책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복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 40년사를 만드는데도요 이제 막 자료를 찾으러 다니고 그 옛날 있었던 이 사진 흑백 사진들 막 찾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와서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보를 보면서요 장로님들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다 집사님들이셨는데 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장로님들이셨는데 다 또 이제 은퇴하셨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구나. 그리고 올 1월 달에 제가 권동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역시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산, 울산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섬기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사모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하늘 같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앞에 벌벌벌 떨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새벽 기도 마치면 각부 보고서를 들고 목사님 당회실 앞에 발발 떨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동환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또 오셔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반갑고요. 또 이 언양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회가 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흔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은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 저는 일기를 제가 계속 쓰는 사람이거든요. 지독하죠? 저도 일기를 제가 거의 한 이제 10년 훨씬 넘었는데 일기를 계속 쓰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인간은 자기의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복하기보다는 종말을 향해서 나갑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간다는 말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 그죠? 우리 인생사도 오늘 또 이렇게 젊은 우리 학생들이 앞에 있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시작 있으면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인생사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역사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윤회한다고 생각하죠.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를 착하게 살아야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진짜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방입니다. 모든 것 한방 아닙니까? 이래요. 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딱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로 인생은 일생이야, 한 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설명 안 되는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삼생.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삼생입니다. 삼생.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죠,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모태에 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이요? 10개월 동안이요. 그걸 부인하는 분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어요? 복중에 6주 차만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고요. 그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뭐 하죠? 반응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는 출산 때가 가까우면 밖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생이에요, 일생.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나간다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생은 어디 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잖아요. 맞죠? 일생은 이 세상에 오기 위한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100세예요. 100세 시대 정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자기 인생의 타이머를 한 100살에 딱 맞추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쯤 남았구나. 왜요?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간다든가 하면 거의 90 다 넘으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도 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생은 어디에 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요? 이 세상에 오기 위한 준비 기간. 진짜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디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가면은요,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이 세상,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이 세상도 지겨운데요.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건 너무너무 지겨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영생할까요? 가끔 우리 이래요. 믿는 사람만 영생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영생하느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영생하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의 차원을 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방법을 한번 조금 이해해 볼게요. 천국, 지옥이 진짜 어떤 곳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진짜 사랑하는 관계예요. 같이 계속 있고 싶습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가 계속 있는 곳이에요. 거기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래도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행복했을 때 꼭 오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면 저절로 기분 좋아지고 또 그때가 그리워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통 이제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막 몸매 망가지고 입도 심하고 막 어렵게 아이를 이렇게 가졌다가 아이를 탁 낳았잖아요. 그 산모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탁 낳았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너무 행복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맞습니까, 엄마들? 할렐루야. 진짜 그렇대요. 엄마가 그 너무너무 긴 고통 시간이었는데 이 아이를 딱 낳아서 품에 안는 순간 너무 행복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런 행복이 1억 배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긋지긋할 때, 생각도 하기 싫은 때,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 죽고 싶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14살짜리 아이들이 와요. 14살짜리 아이들이 오는데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살면서 힘들 때 있었어? 없었어? 죽고 싶을 때 있었어? 없었어? 그랬더니 14살짜리가 목사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있니? 아이들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지긋지긋할 때, 죽고 싶을 때, 다시는 상상하기 싫을 때 그 고통이 1억 배 영원히 지속된다.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왜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일생, 이 세상, 영생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당연하죠.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은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성경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급은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역장님들이시니까, 리더들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축복하는 거예요. 흔적 잘 남깁시다. 뭘 잘 남기자고요? 흔적 잘 남기자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 가시면 돼요. 맞지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순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에게 이런 각오와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교회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40년사, 70년사.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큰빛교회는 올해가 40년째예요. 아우, 여러분에게 잽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설립 40주년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집을 내는 거예요. 간증집.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맞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40년을 준비하면서 간증집을 한번 내봅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예배나 또 저희들은 봄, 가을로 세미나를 막 외부에 섬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나가서도 간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파일로 다 남겨뒀어요. 파일로 쭉. 그래서 제가 간증집을 이렇게 내려고 그분들 간증을 다 모아봤거든요. 근데 한 295명 정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있어요. 그런 간증이 쭉 있잖아요, 그죠? 4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간증이 있는데, 중직자 중에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분의 간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교회 40년의 역사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간증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간증이 없지? 뭐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의 흔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구역장, 부구역장을 맡으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흔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성경은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물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들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 믿음의 흔적,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의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농사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농사 짓는다. 그래서 농사꾼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고 추수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늘 불러주시는 거 아니니까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뭘 심어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뭘 심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법칙이 있죠, 그죠? 일반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 있잖아요.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법칙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불변의 법칙 같은 거는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법칙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이거든요.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자연의 법칙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콩 심으면? 팥 심으면?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씨앗과 맞지요? 씨앗과 땅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뭘 심었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너무너무 합당한 말이죠. 그죠?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있고, 악을 심었다면 악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좋은 생각을 심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행동을 심었다고 한다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좋은 습관을 심었다고 한다면 좋은 성품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또 8절 한번 볼게요. 8절. 지금 잠 오는 시간이니까 소리내서 같이 읽는 거. 지금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연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심을 때는 내가 알아서 심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둘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맞죠? 싫든 좋든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니들 보고 하는 말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세상 젊은이들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아시죠? 심지어 이랬잖아요. 내가 남의 돈 훔쳐가지고 한 2년 감옥에 가더라도 10억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젊은이들이. 큰일 날 소리잖아요. 한탕주의, 그죠? 쾌락주의에 빠져 쉽게 빠집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대놓고 말하거든요. 중독 시대입니다. 이제는 알코올 중독, 뭐 약 이런 게 이게 아니에요. 담배 이런 거 아닙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제가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 상담을 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약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것을 심었는데 뭘 거둘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리더자들이시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박기정 권사님.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 기억나십니까? 저도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분 기억나거든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저쪽 예배당에 때 항상 이불 가지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던 권사님. 근데 오늘 왔더니 장로님 죄송해요. 그 당시 때는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믿음으로 기도로 심었던 게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 구역장, 부구역장 되는 거, 여러분 심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씨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심는 게 있는데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심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권동화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품을까 했던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물질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성도님들,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농부 같다고 그랬잖아요. 농부.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두면 좋은데 농사 중에 오늘 심어서 내일 먹는 거 있나요? 요즘 또 농경지 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심어서 내일 먹는 농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귀한 것, 복된 것, 가치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농사 1년 농사를 짓는 것도 어떻습니까?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고랑을 파고 하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는 자잖아요. 그렇죠? 심는 자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절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매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아우, 이 사람 안 되겠다. 아유, 우리 구역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자꾸 낙심하게 하는 그 환경과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섬김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은요, 반드시 기쁨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부구역장 여러분, 성도님들, 인내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심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심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자신의 그 인생 여정에 좋은 것을 심고 인내로 심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고 열심히 가꿀 때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사를 생각해도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농부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것은 어떤 걸까요?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거, 시기를 구분하는 거, 그죠? 뭐 지금 보리를 심어야 되나 벼를 심어야 되나 이런 건 구분하는 농부의 몫이에요. 근데 적절한 햇볕, 바람, 비, 어떤 이런 기상, 기후에 대한 거는 농부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혹시 내일 마음 먹어서 비 내리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좀 와주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우, 오늘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우, 내가 오늘 운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을 구분해서 내가 할 것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하겠다,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지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이 사업 벌려놨는데 쉴 시간이 어딨어.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일 지금 어디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할렐루야. 그런 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조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뿌려야 하고 가꾸는 것은 내가 가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심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4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겨. 이 표현입니다.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업신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죠? 주인은 뭐 하라고요?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어디 묻어두었죠? 그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변명하는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종이 지금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이 종은 마음으로 주인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억지로 지금 받으셨군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구역장 여러분, 부구역장님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의 진리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도 불변의 법칙을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언양교회가 70년의 세월을 은혜 가운데 왔어요. 앞으로 70년을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 것입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가정에, 구역에, 교회에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가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